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이 학교에서의 시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제안을 한 번씩 하냐면, 이번 시험은 다 책을 보고 쓸 수 있다 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걸 이제 오픈북 테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험은 오픈북 테스트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그날 시험 보는 날은 이제 그 과목에 관계되는 책은 다 가져와서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점수를 받아보면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나 그냥 이렇게 책 안 보고 했던 사람이나 그 성적은 거의 비슷해요. 역시 잘하던 사람들은 성적이 잘 나오고, 다 같이 책 보고 썼으면 그때는 못하는 사람도 잘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전 볼 때마다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점수가 누구는 잘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나 하더니, 이 답을 쓰는 이 학생들이 문제를 내는 선생님의 의도를 잘 알고 쓰느냐 못 쓰느냐였어요. 어떤 학생들은 그 답만 많이 써요. 이렇게 큰 종이 한 장씩 주거든요. 그럼 뒷장까지 다 써요. 그러면 막 엄청나게 공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데 참관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봐보면 형편없는 답들이 참 많아요. 많이는 썼어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책을 보고 써도 누구는 잘 쓰고 누구는 못 쓸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얘기는 다 드러난, 알려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비밀입니다. 알려졌으면 비밀이 아니어야 되는데, 성경 얘기는 알려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그 말을 계시라고 해요.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났다. 그래서 계시란 말을 써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연말로 됐고 국가적으로는 참 어둡잖아요.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참 우리나라가 이 시기적으로 참 암울해요. 근데 성경의 시대도 그랬어요. 로마는 점점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어요. 좀 국가가 커지고 워낙 많은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나라마다 왕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왕들은 계속 많아지니까 가장 높은 황제를 세웁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큰 나라를 운영해 가는데 많은 세금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각 사람을 다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두세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시 조사해서 어떤 그 국가를 운영하는데 로마에 정복한 이 사람들의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라져버렸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그들의 어떤 바라는 소망은 이 국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인데, 로마를 보면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어요. 로마 군대는 점점 커가고요. 로마의 국가는 확장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들의 한 줄기 소망은 600년 전에, 거의 700년 전쯤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들에게 기록해놓은 성경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도저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가진 것은 다 빼앗기고 로마의 확장에 견딜 수 없는 그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다 지쳐갈 그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이 어둡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계획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정치인들이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아이로 왔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지 않았느냐? 사람이었지 어떻게 그가 신이었겠냐? 그래서 그런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이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겠느냐?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는 어떻게 그가 이 사람이지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한쪽에서는 사람인 걸 인정하고 서로 이 의견들이 대립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는 육신은 사람이었는데 영은 하나님이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기를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완벽한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 교회사에서 보면 정리하는데 수백 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그냥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편해요. 근데 이것이 정리되지 않을 때까지는 정말 그가 하나님인가? 정말 그가 인간인가? 이것을 정리하는데도 오래 걸렸고요. 또 우리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믿지요. 아멘?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걸 믿어야만이 오늘 성경 얘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는요, 성경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1장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그 이름이 1장 1절 한번 보세요. 누구부터 시작돼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과를 읽을 때 한 가지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나요? 있었죠. 원래 하면 누구부터 기록해야 되죠? 아담부터. 근데 그렇게 기록한 성경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누가는 마태하고 달리 이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 거 아니야? 누가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마태는 이 하향식이라 그러죠. 누가는 상향식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마태는 왕의 계통을 쭉 이었어요. 누가는 종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좀 섬김의 평민의 이 가계도를 쭉 이어갔어요. 다른 거예요. 그럼 양쪽 다 이 족보가 서로 안 맞아요. 어떻게 성경이 완벽해야지 그 족보도 안 맞느냐?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기록할 때 자기들이 기록하고 싶은 사람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기록자들은요. 그러니까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록할 때는 자기들이 기록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과학적인 기록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를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는 어떤 기록이냐면 믿음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믿을 때 마태는 자기의 믿음을 기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기록됐을 때 오늘 성경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마태가 보려고 했던 그 믿음의 기록들, 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인가요? 어때요? 아멘, 아닙니다. 혈이 섞이질 않았어요. 그죠? 이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말에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혈통은 아니잖아요. 가계도는 이어온 건 맞아요. 근데 혈통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혈통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다윗의 혈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응? 사람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뭔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가계도 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마태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 그때쯤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왕들의 여러 명을 뺐어요. 마태도요. 맞지 않아요, 족보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요 계속 세대 사이를 낳고로 이어갔어요. 그렇죠? 네, 낳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과 또 이 창세기의 족보가 차이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는 낳긴 했는데 뭐가 없어요? 죽고가 없어요. 낳았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낳아야 되는데 죽고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5장 족보에는 낳고 죽고가 있어요. 그럼 이게 창세기 족보하고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가 다 달라요. 왜 다르냐고요?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기록한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과학적인 잣대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그렇게도 한 것이고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다 뺐어요. 그래서 마태는 왕가의 족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누가는 평민의 족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기록은 전부 다 주제별로 돼 있어요. 주제별. 누가복음은 나중에 보면 섬김의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기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촌사람이라고 기록됐어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것은 그 좋은 의미의 이름이 아닙니다. 촌사람, 변두리 사람 이런 의미로 부른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험 인물로 보기도 했습니다. 저 청년을 그냥 두어서는 유대교가 존속될 수 없다. 그 정치인들의 정치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재판은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분리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스스로 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들도 많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을 기록한 역사책은 요세푸스가 쓴 이 책에도 유대인 전쟁사에도 기록되고 있고요. 랍비들의 자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지를 하나님께 창조할 때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것이 그때 시작된 겁니까? 이미 오래된 것으로 만들 수도 있었겠습니까? 오래된 것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만들 때 아기 때부터 키우지 않았습니다. 어른으로 만드셔서 그를 키웠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그때 자라서 씨 맺게 한 것 아닙니다. 이미 열매 맺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과학을 가지고 이 인류 역사를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 하나도요, 수억 년이 된 것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기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에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작용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었고요. 또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그대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모든 것이 구약으로도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여기까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약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날지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어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날 거다. 다윗의 집안에서.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것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디서 태어날지, 또 예수님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날지, 어느 장소에서 태어날지를 다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고 태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디서 태어날 거다.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거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집안에서, 어느 장소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의미가 있어요. 이름의 뜻. 자,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가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그가 누구의 백성을?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야만 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그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무엇이 지불했죠? 짐승이 지불했어요. 짐승을 가져가면 그 짐승의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누가 죽여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죽여요. 끔찍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짐승을 잡는 것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했다는 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죄가.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태우는 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죄값을 짐승이 아니라 본인이 대신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그런데 반드시 이 짐승은 흠이 없어요. 사람의 모든 육적으로 난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아담 이후에 난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집안만 빌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몸을 빌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어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와 같아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실체가 있어요. 모든 그림자는 반드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그림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오심에 대한 예언이 구약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이미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메시아를 준비하고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이루었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부모들이 고민해서 짓습니까? 그냥 짓습니까? 예. 전에는 좀 쉽게 지었어요. 3월에 남은 3월이, 4월에 남은 4월이, 5월에 남은 5월이 이렇게 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또 비슷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르신들 보면. 예, 저희 교회에 이렇게 가끔씩 새벽기도 오시는 어르신들 보면 이름이 비슷한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뭐 순자, 영자 뭐 이런 비슷한 이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의 이름들을 물론 어른들이 이제 다 이름 있게 다 지었습니다만은 요즘에 보면은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굉장히 고민해서 짓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가 아니에요.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예? 몇 개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두 개예요. 두 개. 자, 이름이 뭐죠? 예수. 아까 하나님 가르쳐 줬잖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23절 읽어봐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몇 개? 두 개.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인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인 건 잘 몰라요. 왜? 정리를 목사님들이 안 해주시니까. 우리 조인교회잖아요. 좋은 교회. 왜? 목사님이 다 정리해 주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왜 이 이름을 그들에게 줬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로마 시대는 사람들이 땅을 지배하고 살았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저는 사상을 지배한다고 믿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땅의 전쟁이 아니에요. 군인의 전쟁이 아니에요. 사상의 전쟁이고요. 생각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식민지를 안 살아간다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식민지 시대를 산다고 생각해요. 정신적인 식민지. 다 지배당했어요. 누구로부터? 사단의 세력과 또 어떤 이 시대를 이끌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슈들이 있어요. 그것에 붙잡혀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뭘 버려요? 목숨을 버려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목회자와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양과 목자의 그런 모습으로 만나지길 바랍니다. 자, 양들은 어떻게 해야 가장 편안하죠? 목자의 말을 들어야 가장 편안해요. 그렇죠? 목자가요,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자는 양들을 해롭게 할까요? 이롭게 할까요? 이롭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한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1장과 마지막 장이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성탄절이라도 뭐 되는 건 없네요. 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영안을 여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눈에 보이는 것 좀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뉴스를 보면 지금 청년들이요, IMF 때, 우리나라 IMF 때보다 더 힘들어요. 지금요. 직장 찾아가. 근데 눈에는 잘 안 나타나. 막 그냥 촛불만 들고, 물론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어떤 정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바뀐다고 지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런 사람들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가도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형통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새가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길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있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마리아 데려오는데 뭘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이었지만 요셉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왜 두려웠어요? 처녀가 요셉 시대에 아이를 가지면 그 처녀는 돌로 쳐야 돼요. 두려웠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어릴 때 부모끼리 약혼을 하고요. 어느 정도 성년이 되면 만나서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요. 근데 어떤 상태에 있어요? 정혼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정혼. 성경이 정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정혼 때까지도 한 방을 쓸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같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 될 사람이 아직 같이 동거도 하기 전이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입을 잘못 얘기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결혼할 여자가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성경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의롭다라고 하는, 성경이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이 사람 의롭다고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마리아도 두려워했어요. 마리아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이 그냥 캐롤송 올리고 기쁨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도 두려워요. 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천사에 나타나니까 두려워했어요. 왜 다 두려워했을까요? 엘리사벳도 두려워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쁨과 영광과 축복 가운데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 두려운 일, 어려운 일 있으세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대민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는 두려운 일, 무서운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선택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가, 목자들이 그들의 일을 선택한 것처럼 목자들이 소식만 듣고 멈추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굿뉴스가 아니에요. 무서운 두려운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에 두려워하지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을 장래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께서 했음을, 역사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믿음의 마태 기록입니다.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고에 편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세상은 참 암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한 아기를 그들에게 소망으로 보내셨고, 이 아기를 맞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캐롤송과 성탄을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들이 그 주변의 환경이 암울했지만 소망으로 찾아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야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이 소망을 보았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번에 나심을 믿고 성탄절을 맞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의 상황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모든 것은 빼앗겼고 로마는 세금까지 거두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보고조사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가장 어려웠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빛으로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이 참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어떤 빛을 보고 소망을 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고 들춰내도 끝없이 드러나는 이 많은 일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공로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